십자가형은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처형의 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 이 형틀이 언제 어떻게 유래됐는가 역사학자들이 찾아봤더니 그건 고대 페르시아 제국 때 이 십자가 아마 극형을 처하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의 본보기로서 보여주는, 그래서 높은 나무 위에 십자가 형틀 그렇게 달아서 사람들을 처형했던,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행했던 이러한 십자가 처형들이 고대 근동과 그리고 지중해 지역, 그러니까 유럽 쪽, 그리고 이제 아시아 끄트머리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중동 지역, 그쪽으로 아마 많이 그렇게 전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로마 제국이 그 형틀을 이제 십자가의 사형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언제인지는 몰라도, 로마 사람들도 이 십자가 형틀을 통해서 시리저 때라든지 고약한 황제들은 이 십자가 형틀을 통해서 수도 없이 사람들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그렇게 십자가 형틀에 죽이지 않는데, 이 나라를 배신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라든지 극형에 처하는 그러한 처형의 틀로서 이 십자가 형틀을 사용했고, 이제 주전 68년부터 주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도 계속해서 로마가 유대 민족을 이제 다스리잖아요. 총독도 파견하고. 그러니까 유대 사람으로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일정 구간의 그런 자율권이 보장되지만 정치적인 것, 군사적인 것들은 스스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도 파견된 총독만이 사형 언도를 할 수 있는 그 재판의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 받는 사람들 가운데 좀 극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고약한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을 이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게 하는 그러한 이 십자가의 형틀이 바로 그때 이루어졌고, 예수님도 그 로마의 지배하에 유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 총독의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그렇게 이제 달리시게 되었다. 물론 성경에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다 응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죠.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만감이 우리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많이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젖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로부터 고대라든지 십자가 사형을 행했던 그 나라라든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그러한 사형 집행에 들였다라는 것 때문에 생각하기도 싫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십자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죽음이다, 고통이다, 저주다, 치욕스럽다, 부끄럽다, 그러한 대명사를 가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상당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다 저주고 죽음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셨고 거기에 생명을 부어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바로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바꾸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또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음, 오늘은 특별히 이 31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생명,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생명이 어떤 생명의 모습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은 죄수들은요, 통상적으로 십자가에 사람들을 달아매 놓고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이제 역사적으로 십자가 형틀에 사람이 죽을 때가 길게는 3일 정도 매달아 놓으면 그냥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3일 동안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틀에서 있는 것, 식구들이 보거나 또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다리를 빨리 꺾어서 죽음이 빨리 오도록. 왜냐하면 다리를 꺾어버리면 사람은 이게 복식호흡을 하잖아요. 횡격막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다리를 꺾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이 임종이 빨리 온다. 그래서 다리를 꺾는 것이 이제 십자가 형틀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러한 관례가 그렇게 됐었는데, 갔더니 그 두 사람들은 아직, 양평 강도들은 그냥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저들의 다리를 꺾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 이미 숨져서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 이제 숨지셨죠. 돌아가신 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아니했더라.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누구 타인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주님 말씀했듯이 당신께서 스스로 죽음에 던지신 것, 그리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이건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배경을 볼 때 꺾이지 아니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그러한 생명이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부터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3가지 시험을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고, 마지막 그 과정 3년여 동안 공생애 활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탄을 통해서 공격을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모습이 굽히거나 꺾여진 적이 없었다. 마지막까지도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룟유다가 앞장서서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재판받고 큰 고난을, 고통을 당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은 절대로 꺾이지 아니했다. 바로 꺾이지 아니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생명의 은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고 바로 숨지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꺾이지 않는 신앙,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공생의 3년여 동안 사탄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께서 굴복하거나 꺾이신 모습이 한 번도 없으셨죠.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절대로 꺾이지는, 세상에 굴복해가지고 사탄의 그러한 권세에 우리가 굴복해서는, 꺾여져서는 안 된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꼿꼿하게 정말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될 것이다. 탈북자들을 통해서 아마 탈북자들, 이제 저들 가운데 지하교회 성도들을 간혹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지하에 숨어갖고 삼삼오오에서 식구들끼리, 아니면 정말로 생명을 걸고 이웃 사람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국경 지역에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것을 저들이 스스로 이제 간증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잘못하다 잡히면 언제 총살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위치에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3대 세습이 되지만 저들이 공산당이 우리를 총뿌리를 겨누고 우리를 고통을 주고 죽이는 그러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꺾을 수가 없다. 그러한 고백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다양한 사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꺾으려고 계속 시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신앙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이제 이 압력과 아니면 시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꺾여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생명의 은혜였다. 두 번째,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 나타난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그것은 34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걸 알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창에 찔려갖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과 그리고 이제 교회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 흘리신 옆구리 창에 찔려서 흘리신 보혈, 피,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만찬할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떡을 떼서 나는 이건 내 몸이다. 찢긴 내 몸이다.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흘리는 이제 대속의 피다. 말씀하셨듯이 피가 그러한 성만찬의 그러한 피로, 그리고 옆구리 찔러서 흘러내리는 물은 우리가 세례식, 성수 같은 그러한 의미로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리고 쏟아내신 물,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정말로 아주 긴밀하게 우리의 신앙과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에 나타난 생명의 은혜는 물과 피를 흘리는 생명.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대할 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끝까지 정했던 저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걸음, 그리고 저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흘렸던 노고의 눈물, 피땀, 이런 모든 것들이 흘러내리는 생명, 어디로부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에 허리 찔려서 이제 쏟으신 물과 피와 같은 흘러내리는 곳에 바로 십자가의 생명이 있었다. 바로 이러한 생명 우리도 이미 받고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큰 순교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헌신을 통해서 눈물과 그리고 피와 땀 같은 이런 것들이 흘러 넘칠 때 누군가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꼭 있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에 나타난 생명의 은혜. 이제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35절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인, 표징이 있다면 그 십자가지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신 이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새 소망, 하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겨진
보물 같은 그러한 생명의 그러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는가? 그것은 증언하는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때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의 천둥과 번개 같은 게 캄캄해지는 그러한 이 환경적인 그러한 사건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봤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여인들,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제자들 또한 그것을 직접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라는 그 사건 하나는 양편 강도의 죽음, 그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십자가 할 때는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 양편 강도들은 사회적인 국가적인 범죄를 범법자들로서 당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과 형틀이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페르시아라든지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에서 십자가의 형태를 통해서 사형당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달렸던 그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렇게 형벌을 받는 형틀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달리신 바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거기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받은 은혜. 그래서 증인들이잖아요. 증인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순교자라는 그러한 단어까지 거기에 담겨 있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사도 바울이 한평생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를 빼놓으면요 아무것도 해결될 문제도 없고 미래의 소망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바로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엘리야라 하고 유명한 그 훌륭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더이다. 주님께서 재묻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누구라고 얘기해도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경험하고 나를 체험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전해줄 때 너희들은 나를 사람들에게 누구라고 증거하고 전해주겠느냐. 바로 그 질문 아니겠어요? 바로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예수님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들.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보편적으로 다 짊어져야 될 것이 십자가고요. 십자가는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갈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는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고 십자가 안에는 거기에 고통이 있지만 그리고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 우리가 이제 한동안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 땅도 이 남한에도 60년, 70년, 80년대까지는 정말로 부흥회도 많이 하면서 부흥회하면은 다른 메시지보다도 십자가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했잖아요. 십자가를 제대로 체험하면요 사람이 뒤바뀌어지고 죽었던 문제가 다시 살아나고 헤어졌던 것들이 다시 모아지고 끊어졌던 것들이 연결되고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정말로 그 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요
십자가, 저거 정말로 무식한 사람들이나 바라보는 것이지 자기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십자가 안 바라본다.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주며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며 정말로 바보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바뀌어 가지고 죽음과 사망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절망과 낙담 가운데 소망을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생명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계속 우리가 대하면서 예수님 지신 십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아래에서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직접 받고 그것을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생명은 꺾이지 않는데 생명이 있고요. 십자가는 물과 피를 흘러내리는데 생명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를 증언하고 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나타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간 저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을 깨닫게 하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다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도 갖게 된다는 것을, 이 귀한 진리를, 이 보배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평생도록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함께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5장 찬송합시다.